미국의 농무장관이 교황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황이 산하 제한에 반대한다고 의사를 밝히자 그 농무장관이 기자들에게 농담으로 교황은 게임은 하지 않으면서 게임의 규칙만 말한다 라고 한 것이 카톨릭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게임에 직접 참가하지 않으면서 룰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식이란 겉만 보기에 좋게 꾸미는 것이 외식입니다. 어떤 일을 직접 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행동이 없는 허울뿐인 말이 바로 외식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그런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은 믿는 자들의 외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외식이 무엇이며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평생 거짓말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많이 구제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죄를 사면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발행한 증명서가 면죄부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은 이런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면죄부는 그 말 그대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면죄부 증명서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보다 못한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1517년 95개주 반박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로 카톨릭에서 분리된 교회들을 중심으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당시 마틴 루터는 다음 세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으로. 요즘 시대에도 이단들은 면죄부를 받고 돈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죠. 돈을 받고 면죄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면죄부를 받고 그리고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구원은 면죄부를 돈으로 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오래 믿었느냐, 적게 믿었느냐, 나이가 많느냐, 나이가 적느냐,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한 규정한 규범입니다.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하라는 계명은 365가지고 하지 말라는 계명은 248가지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겉과 속이 다른 믿는 자의 행위는 위장술에 불과합니다. 잘못 믿으면서도 잘 믿는 척,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선하지 않으면서 선한 척 하는 것이 외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 척 하면서 칭찬을 받으려는 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외식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땅을 팔아서 이 초대교회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참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받으니까 자신들도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상의해서 야 우리도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바치자.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훌륭하다. 칭찬을 받자. 라고 해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 판 돈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래 땅을 다 팔았어요. 그런데 땅을 팔고 보니까 액수가 꽤 큰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고 이제는 나서 이 돈이 아까워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어 뒀어요. 바로 이것이 위선이고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3시간 간격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 돈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까우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 땅 판 돈을 일부를 숨겨놨어요. 이러면 하나님도 모르고 베드로도 모르겠지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먼저 이제는 이 아나니아 남편이 먼저 오니까 물어봅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땅을 팔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지? 다 드렸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 다 드렸습니다. 왜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왜 네가 하나님을 속이느냐? 왜 하나님 앞에 외식하느냐? 베드로가 책망하자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죽고 말았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죄죠. 바로 이 외식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3시간 후에 그 안에 삽비라가 옵니다. 베드로가 또 물어봅니다. 삽비라야, 네가 바친 이 헌금,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약속한 이 헌금이 다더냐? 맞습니다. 제가 다 드렸습니다. 왜 너도 거짓말하느냐? 왜 너도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느냐? 그 말이 떨어지기로 무섭게 이 삽비라도 그 자리에 죽고 말았습니다. 즉사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심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이 하나님을 속이면 큰일 나. 성령을 속이면 큰일 나. 하나님께 서운하고 안 갚으면 큰일 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것이죠. 보십시오. 이 부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땅을 판 돈 전부를 헌금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고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도둑질한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물질도 서원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천국 문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누구나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처럼 거룩했느냐? 네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내 말에 순종했느냐? 나와 한 약속을 지켰느냐? 라고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구원이죠.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서원하고 약속했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지런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 말이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당부하며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거룩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축복하고 그의 자녀를 축복하고 그의 후손을 축복하고 그의 인생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위장술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외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이 말이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마.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 실제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사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말, 이걸 믿음으로 인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위선과 위식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에. 그래, 사도 바울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피시디아 안디옥 나오잖아요. 자, 그 안디옥 교회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또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대표적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1차, 2차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반드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복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사도 바울을 본격적으로 파송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같은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일터가 다르고 사명이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어쨌든 본문을 보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이방 선교의 본부인 안디옥에 왔습니다. 오긴 왔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외식에 빠졌습니다. 이방인을 상대로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따라 행동을 해야 하는데 율법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요, 반석이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본부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그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말도 없이
식사를 하는 장소에 갑자기 불쑥 들어왔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식사를 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제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본색이 그대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이 몸에 밴 습관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요, 이 할례받은 사람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베드로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율법대로 살아온 사람이죠.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그런 할례받은 사람이 갑자기 오니까, 그리고 애고도 없이 불쑥 들어오니까, 그때 깜짝 놀랐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밖으로 휙 나간 거예요. 왜냐?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 말고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갑자기 들어오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문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요 유명한 자들 가운데 가장 으뜸에 속하는 종교적 권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그를 대면해서 만나서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 자신의 사도직이 어떤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걸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또 할례받은 유대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 바울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사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감히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지. 같은 레벨의 사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제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회의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것을 세우는 거지만 중요한 건 바로 사도들 중에 나도 사도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망했던 거예요. 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큽니다. 베드로가 잘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율법에 빠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게 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잘못 인식하게 되면 그러면 그들도 오해하게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 한 사람은 영향력은 굉장히 큰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특별한 직책을 가진 지도자이면 더더욱 그런 거예요.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오후 찬양 예배를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사님들도 오후 찬양 예배에 안 나옵니다. 집사님들이 안 나오면 성도들도 안 나옵니다. 장로님이 안 나왔는데 안 나가도 되는가 봐. 하게 되죠. 장로님이 봉사와 헌신을 안 하면 집사님들도 봉사와 헌신을 않게 됩니다. 집사님들이 봉사와 헌신을 안 하게 되면 성도들도 봉사와 헌신을 안 합니다. 자, 반대로 장로님들이 열심히 예배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가 보다. 집사람들이 따라서 충성하고 성도들이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이렇듯 교회에서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큰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서 잘못하면 베드로 사도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다른 믿는 유대인들도 복음이 아닌 율법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 차별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낙심하게 되고 불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호되게 책망했던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지 않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외식하니까 다른 믿는 유대인들도 외식합니다.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 말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니까 다른 믿는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바나바마저 일어나 같이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도 위선에 빠진 것. 보면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됩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제는 혼자 동떨어져 있을 때 예루살렘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런 바나바마저 외식에 빠져버리고 말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 때문에.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리고 잘못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위선을 강하게 책망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다른 것은 다 양보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양보할 수 없어야 됩니다.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혹시 식기도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식기도 하고 그냥 밥 먹습니다. 물론 식기도 않는다고 그게 큰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는 사람의 표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을 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독불장군처럼 행동하게 되면 혹시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한다면 되겠느냐 이 말. 바로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답게 행동합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는요, 마음에 내가 언젠가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믿는 식구가 있고 믿는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면에 따라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신사적으로 은혜롭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누군가는 눈여겨봐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멋지다, 멋있다, 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속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생각나서 이제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만약에 내가 한마디 지나가는 말로 교회 다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마음에 새겨져서 맞아, 나도 교회 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면 나를 기억해서 그 사람도 직장에 나가서 살아갈 때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답게 용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우리가 신앙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믿음이 한결같아야 돼요. 교회 와서는 믿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위선이고 외식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조에 까마귀 드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조는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당시에 정몽주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하며 지었다고 합니다. 이 시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들이 새하얀 내 몸을 보고 시기하고 미워할 터이니 맑은 강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걱정된다. 결국 정몽주는 팔순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이방원의 연회에 갑니다. 그 이방원의 연회에 갔다가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자격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짓 없이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